화성의 비유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기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변에 큰 소나무들 보시죠. 몇백 년씩 된 그런 소나무들, 높이가 까마득해서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그 아름으로 이렇게 알아도 몇 사람이 안아야 될 그런 큰 나무, 그런 나무도 살아있으면, 죽었으면은 그대로 멈추고 또 급기야는 썩지만은, 살아있으면 그렇게 큰 소나무도 매년 몇 센치씩 키가 큽니다. 매년 커요. 그게 아무리 큰 나무도 계속 큰다고요. 또 굵기도 계속 굵어져. 이게 이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본래의 의미다. 성장 발전이 살아있는 존재의 본래의 의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유품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끌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아까 내가 불공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 꿈을 잘 키우는 일, 그거 없이는 사람이 무슨 재미입니까? 아무 사는 재미없어요. 맛도 없고. 무엇인가 하여튼 자기 기대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의 그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없는 사람도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고 또 그 꿈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회양되는 그런 꿈이라면 더욱 좋은 거죠. 우리 불자들은 그런 면에 그 아마추어 신도들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뭐 저를 확대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성장 발전하는데 우리가 꿈을 한번 이렇게 담아보는 거예요. 자꾸 저를 성장시키는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꿈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좋은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사를 두고 이야기한다 하면은 또 그것이 하나의 그 포교나 전법의 그런 터전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더욱 그건 바람직한 것이고요. 만약에 중생이 이지에 머물거든, 이성경지죠. 이성열반의 경지에 머물거든 열애가 그때 곧 그들을 위해서 말하되 그대들은 소작 미판이요, 하려고 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대들이 머무는 곳은 불에 가깝다, 부처의 지혜에 가깝다. 마땅히 관찰하고 주량 잘 헤아리되 소득 열반이 얻은 바 열반이 비진실이야,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성 열반이 그게 진실이 아니다. 내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이 삶은 이게 진실이 아니다. 단시 열의 방편지력으로 다만 열의 방편으로서 일성에서 나누어 가지고서 셋을 설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이야기를 했죠. 3성뿐입니까? 3천성도 되고 3만성도 되죠. 삶의 길이 불교를 통한 삶의 길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찌 세 가지에 그치겠습니까? 그런 많은 삶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놨지만 그것은 부처로서의 삶의 길에서 전부 쪼개고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인연 따라
능력 따라서 삶의 길을 가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궁극에는 일불성으로 부처의 삶으로 회양돼야 옳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법화경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저 도사가 지식하기 위한 거로,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한 까닭으로 큰 도시를 변화해서 만들었다가 이미 쉰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고해 말하되 보처 재건이라. 보배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이웃에 있다. 이 도시는 진실이 아니니 화작이라. 내가 변화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의 설계언하사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개성으로서 간략히 이야기하는데 뭐 길게 볼 것은 없고요. 저 처음에 앞에 구절, 이건 이제 성가에서 아주 자주 회자되는 구절이라서 꼭 외워둬야죠. 대통지성불 십급좌도량 불법불연전 부덕성불도. 대통지성불, 크게 통달한 지혜가 수성한 부처. 이게 뭐가 이런 것이겠습니까? 십급좌도량,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서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었을세. 부덕성불도라,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10급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통지성불이 성불했다. 그래서 보니까 빛이 비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살필 수 있어서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선사들은 아주 좋아라고 하고 참 많이 거론합니다. 대통지성이라고 하는 이 말도 좋아하고, 10급 좌도량이라. 10급이라고 하는 이건 만수죠. 만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득 찬 것이겠는가. 그리고 불법 불연죄는 불법이 언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걸려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이걸 되게 쪼아싸요. 쪼을 만한 구절이에요. 불법 불연죄. 불법이 어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관계 있는 거냐? 도 불가 수율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떠나 있다면 가리면 비도야라. 가히 떠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뭐 이건 상식인데, 그런 상식에 비춰봤을 때 불법 불연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부덕 성불도 당연히 그렇게 안다면은 불도를 이루지 못하지. 뭐 여러 가지로 선사들이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견대로 또 안목대로 또 여기다 나는 하리오 하든지 아니면 장황하게 설명을 붙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요 개성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불도를 이뤘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아수라 대중들이 가서 꽃을 뿌리고 공양을 올리고 뭐 하면서 법의 북이 울리고, 그래서 새로운 꽃만 계속 떨어지고 마른 꽃은 저절로 바람이 와서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식 이야기가 쭉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의 천원들이 쭉 와서 궁전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궁전을 바치고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법을 청하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6왕자가 아버지가 성불했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쫓아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동진으로 이제 출가해서 사미가 되고, 그 사미는 그 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보살삼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보살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16보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보살로 승격돼 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그런 것들의 전반을 말하자면은 비유로서, 화성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설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80이 됐든지 90이 됐든지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 불교에서는 나이도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잠깐 뭐 먼저 나와서 나이 몇 살 더 먹고 또 이제 먼저 죽으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은 어린 제자가 스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제자에게 가서 말하자면 스승으로 모시고 또 내가 제자가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뭘 그렇게 그 나이를 우리가 중요시 따질 게 있느냐 이거죠. 그 애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꿈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어린애인데도 늙은이 같다.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는 애들. 그걸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정말 그 아까 비유했듯이 아무리 큰 소나무도 매년 성장하고 굵어지듯이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만난 소득 가운데 아주 큰 거예요. 나는 참 거기서 아주 큰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정수 씨 그전에 70몇 살에 러시아 유학 간 거 사실 있었잖아요.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70몇 살에 러시아 배워가지고 유학 가고 한 그런 그 일들 아주 참 좋잖아요. 바람직하잖아요. 어떤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넘겨서 189쪽 176번에 보면은 아역부 여시야 나도 또한 이제 비유를 다 하고 나서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스승이다. 모든 구도자들의 중로 해패 중로에서 그만 게으르고 물러서서 불능도 생사 본래 제흠도 생사의 본래 흠도를 제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므로 방편력으로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었다 가라 라고 하는 뜻에서 열반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열반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여등 고멸하고 그대들의 고통이 소멸하는 것을 소멸하고 소작계의 판이라 할 일을 어지간히 이제 마무리한 것을 이제 알고는 기지시도 열반이라 이미 이 열반 중간 기착점에 이른 것을 알아서 개득 아라한 다 아라한을 얻은 것을 알고는 대행들을 모아가지고서 진실법을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게 됐다. 진실법을 이야기해서 재불 방편력으로서 분별 설삼인이나 분별해서 삼성을 설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유일불성이언을 식처고 설이라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열반을 이야기했다. 금이 여설실하노니 지금의 그대를 위해서 실다운 것을 이야기하노니 여소 득비멸이라 그대가 얻은 바는 진짜 열반이 아니다. 멸이 아님이니라. 위불일체제야 부처의 일체지를 위해서 당발 대정진하라. 대정진을 마땅히 바래라. 여정 일체지와 심력 등 불법 일체지 심력 그리고 불법 30 이상 이런 것을 다 정득하고 갖춰야 이에 진실한 열반이다. 그 완전한 인격자를 이야기할 때 일체지 심력 사무소에 30 이상까지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상이 꼭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한 인격자를 이야기할 때는 생긴 것도 좀 근사해지 깨재하게 생겨가지고 완전한 인격자라 이렇게 하면 좀 세상에는 잘 안 통하잖아요. 저기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만은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차피 건지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래서 상도 이게 무시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당의 불상도 좀 근사하게 신심 나도록 그렇게 모셔야 돼요. 어떤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불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이제 마쳤더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파기해버리고 새로 불상을 이제 주문한 그런 사실을 내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그렇다고요. 참 마음 먹고 맞췄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3일을 통곡을 울고 혼자 울고는 맞추긴 맞췄고 그 사람 솜씨는 그것뿐이고 하니까 어떻게 그래 3일을 울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파기하고 새로 이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상견 중생이 살아. 상견 모양을 보고서 마음을 내는 그런 중생들이 대다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도 참 중요하죠. 재벌의 도사가 위식설 열반이라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해서 열반을 설하고 기지시시코는 인입어 불행이라 잠깐 쉰 줄 알고는 부처의 지혜에 이끌어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화성유의 진정한 그 의미다. 그런 이야기고 열반하는 거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중간 쉴 곳이지 끝까지 머물 장소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권수론 4권째고 500제자 수기품인데 여기는 나는 이제 어제자 수기품이라고 하는 내용도 좋지만은 부르나품 해도 좋을 그런 품입니다. 웬관이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서 부르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한 부분이 없어요. 한 제자를 위해서 상당한 양을 할애를 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그 설법을 전해준다고 하는 부르나 같은 위법망고의 정신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불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부르나에게, 저 사리불에게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지 않았고, 목련, 대가섭에게도 안 했는데, 왜 부르나에게만 이렇게 상당한 양을 할애하고 부르나의 덕을 찬탄하는 부르나 탄덕장이 또 있어요. 덕을 이렇게 찬탄했는가? 부르나는 덕을 찬탄할 만하다 이거예요. 물론 부르나만 전법 활동하고 포교 활동한 게 아니지 물론. 그렇지만은 그가 대표라 이거예요. 전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부르나가 말 잘하고 물론 말도 잘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말 잘했다고 얘기해 설법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법제일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한 것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 설법제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누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고 결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설법제일이지 당연히.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다 설법제일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상당한 양을 부르나를 위해서 이렇게 법화경에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 어떤 님에서 보면 불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오로지 부르나의 덕이다. 부르나가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뒤사람들도 부르나의 그 행적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나 미다라는 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방편 수의 설법을 들었으며 또 모든 큰 제자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기 주는 것을 들었으며 또 숙세 인연의 일, 그 대통지성불 이야기죠. 숙세 인연의 일을 들었으며 또 제불의 대자재 신통력을 듣고 미정률을 얻었으며 심정 용약하여 마음이 청정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즉종자기하여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두면 예족하고
한 면에 물러서서 한 면에 머물어서 처망전환하와 목불 잠사라니 참 부처님을 떨어져라 너무 감동하고 참 그 뭔가 마음이 교감이 잘 이루어지니까 떨어져라고 바라보는 거지. 목불 잠사야 눈을 어디 한순간도 돌릴 수가 없어. 그러더니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조는 심히 기특하다. 소위 희유라 세간의 수많은 여기는 약간은 수많은 세간의 수많은 종성을 수순해서 방편지견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여 중생들의 첩처 탐착함을 빼주시니 곳곳에 탐착하죠. 뭐 탐착할 거리 참 얼마나 많습니까. 첩처의 탐착함을 뽑아주시니 우리들이 불공덕의 언불능선이라 말로서 능히 부처님 공덕을 설할 수 없다. 유불세존이 오직 부처님 세존이 능지 아등의 우리들의 깊은 마음에 본래의 서원한 바를 충분히 아시리라. 아실 것이다. 참 우리 마음을 아마 부처님 아실 거야 하고 뚫어지라고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 부르나 마음을 알죠. 부르나를 알고 이제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되 너희들이 여기에 부르나와 미다라니 자를 보느냐? 얼마나 근사한 제자냐 이 말이야. 아상칭기 설법 인중의 최위 제일이라. 내가 항상 저 사람을 내가 칭찬하는데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역상탄기 종종 공덕 하나니라. 또한 그 사람의 가지가지 공덕을 설한다. 찬탄한다. 그래서 요 3번부터 저 밑에 8번 끝까지가 부르나 탄덕장, 부르나 탄덕장, 부르나 덕을 찬탄한 장, 내가 그렇게 이제 명명했습니다. 부르나 탄덕장. 어디 다른 경전에 이렇게까지 한 데가 있을지가, 법화경에는 특히 한 사람 인물을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정근 호지하며 하여 조선 아법이라. 나의 법을 도와서 편다 이 말이야. 도와서 편다. 내 법을 조선한다. 도와서 편다. 부처님 할 일을 거의 반은 들어서 해준다 이거지. 능히 사중 가운데서 시교 이희라. 이익되고 기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구욕 해석 불지 정법이라. 부처님의 정법을 구족히 해석해준다. 해서 대요 동범행자라. 함께 범행을 닦는 사람들에게 크게 요익하게 하니 스스로 열애를 버리고 무능진기 언론지변이라. 열애 외에는 저 사람같이 설법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 여등은 무리 부르나가 다안능 호지 조선 앞법이니. 부르나가 나의 법을 호지하고 조선한다고 하지 말라. 또한 과거생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내 법만이 아니고 과거 90억 재불소에서 호지 조선 불지 정법이요.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하고 조선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설법한 가운데 역최 제일이라. 또한 제일이었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 제자 중에서 설법 제일이 아니다 이거야. 또 모든 부처님의 소설 공법에 공의 도리에 있어서 명료 통달해가지고서 사무의지를 얻었어. 사무의지를 얻어서 상능 심제하며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 설법하되 훌륭하게, 이럴 때 청정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빼어나게 설법하되 무유 이혹하며 이혹이 없으며 구족 보살 신통의 힘을 구족하고 하며 그 수명을 따라서 상수 범행일세 저 부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계 위지 실시 성문이라. 야, 저 진짜 성문이다. 정말 훌륭한 성문이다 라고 그래 하나니 부르나는 이 방편으로서 무량 백천 중생들을
요익해 하고, 또 무량 아성지 사람들을 교화해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 서게 했다. 거기에 우뚝 서게 했거든요. 수립했다. 이 입자를 그 어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다다랐다. 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설립자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수립했다. 그래서 위정불토 세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부르나는 또한 과거 7불 설법인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이었어. 지금 나의 처소 설법인 중에서도 내 곳 설법인 중에서도 여기 제일이며, 현급 중에 당내 재불 설법인 중에서도 역부 제일이다. 다 불법을 호지하고 조선하며 또한 미래에 무량무변 재불의 법을 호지하고 조선해서 교화 요의 무량 중생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수립하게 할 것이다.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상근 정진해서 부전히 정진해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점점 구족 보살 지도하나니라. 점점이 보살의 도를 구족하나니라. 무량 아성지급을 지나서 거기까지가 이제 부르나 탄덕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나 수기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르나 수기를 해요. 저 앞에서 이제 사리불에서부터 이제 4대 성문 수기를 했죠. 5명 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르나가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부르나를 여기 이제 500제자 수기품에서 이렇게 밝히고, 또 띄워주고, 뭐 어떤 의미에서 띄워주기도 했죠. 또 당연히 띄울 만한 분이고요. 그래서 한 것은 참 이 법화경을 편찬한 분이 어떤 부처님인지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제바달따 품에 가서 제바달따를 우리 불자들과 그리고 부처님과 우리 모든 불자들과 화해를 시켰다고 하는 점, 이것도 참 배려를 잘하는 그런 결집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감동을 하는 대목들입니다. 부르나 수기장인데, 무량 아성지급을 지나서 마땅히 이 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얻으리니 호를 법명열에 성공정변지 맹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부르나의 세계죠. 그 부처님이 항아사 등 삼천 대천 세계로 더불어 한 불토를 삼는다 그랬어요. 칠고로 땅이 되고서 땅은 평탄하기가 손바닥 것 같고, 산능과 계관과 구학이 없으며 칠고로서 대관이 되고, 그 가운데 그 칠고 대관들이 충만하며 모든 천궁전이 근처 허공에서 인과 천이 교접하며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덕 상견이라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런 세상이다 이거야. 무제 악도라, 온갖 악도는 없고 영무 여인이요. 뭐 남녀의 구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완전히 이제 법렬의 세계니까, 이건 법렬의 세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 부르나 하면은 설법이니까 법을 말하는 것이니까. 일체 중생이 개의 화생하고 전부 화생한다 이거야. 다시 태어난다. 무유 음욕하며 음욕이 없으며 대신통을 얻어서 몸에서는 광명이 나고 스스로 이제 날아다니는데 자제해서 진념이 견고하고 정진지혜하며 보옥의 금색이라 모두 금색을 띄었더라. 30 이상으로서 스스로 장엄했다. 그 나라 중생들이 항상 이식하나니 하나는 법피식이요 이는 선열식이다. 법피 선열로 식사를 삼는다 이거죠. 법을 듣고 실행하는 그 기쁨으로서 삶의 보람으로 삼는다. 선열식, 법피식, 선열식 참
참 잘 그렸어요. 아주 브루나이 세계를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왜냐, 그 수로나국에 가서 자기 고향이죠. 서쪽 수로나국이라는 게 브루나 고향이에요. 우리 고향은 말이야, 나는 참 출가해서 다행이지만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영 예의 도덕도 없고 무지막지하고 짐승도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내가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교화해가지고 부처님 법 펴서 교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들으니까 말이야, 너그 나라 수로나국은 그 사람들이 험하기가 이름을 할 수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욕설이라도 막 퍼부으면 어떻게 할래? 설법하는데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욕설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욕설하더라도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욕설만 하고 말겠는가? 때리기도 할 거야. 주먹이나 막대로서 때리기도 할 텐데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할래? 주먹이나 막대로 때린다 하더라도 칼로 찌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각오가 잘 돼 있죠. 그래, 그 사람들이 그 막대나 돌로 때리기만 하겠나? 심지어는 칼 같은 그런 무기로서 죽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브루나가 부처님,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이 몸뚱이에 혐오를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끊어주니까 고맙죠. 이 정도로 법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각오가 서 있으니까 그래, 네의 그런 그 결연한 각오라면은 충분히 그 수로나국에 가서 설법을 할 수가 있겠다. 제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못된 사람들인데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야말로 유망국, 그야말로 참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희생한 그런 그 최초의 인물이죠. 그런 분이니까 어찌 부처님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공덕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공덕비가 대단한 분인데 이럴만 해요. 그런 거고. 내가 그 영명연선사 보살계법서, 수보살계법서 거기에 이제 영명연선사도 그 밝혔듯이 그야말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는 총량을 타고라도 헤엄쳐서 가장자리로 나와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법하고 포교한다. 그랬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을 사람이 똥통 속으로 수미터를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해집고 나가지고 도망을 쳐서, 그것도 그 속을 헤엄쳐서 나간다고 해서 도망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결연한 각오와 비상한 그런 그 심정으로 죽을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 영명연선사가 하셨죠. 참 그렇습니다. 여기 저 브루나를 우리는 밤이 새도록 칭찬을 하고 찬탄을 해도 부족한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졌다. 참 이 법화경의 그 결집에 그런 배려가 참 뛰어나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